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2일 음력 4월 20이틀 이 시간은 5월 다섯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도라고 하는 것은 한백음을 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삼일신구 신운에 말씀하신 그대로 자성구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백음은 하느님이시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성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하니 그 믿음에 대해서는 도감의 말씀을 통해서 신운할 자성구자 항지인우는 신지본야라고 하셨으니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우리가 정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도감의 말씀에 진리은활 지감조식 금촉이 성지원년이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여 욕심물결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여 욕심물결을 가라앉힌다고 하는 것은 반망즉진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하늘로 듣고 보시며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자성구자 항제인호 하느님께서 임하시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화행 반망즉진 오직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고자 하여 내 심기신의 망령됨을 들이키고 하느님께서 주신 명을 받들어 성명정의 삼진을 향하여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백음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항상 원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도 드리는 것입니다. 원도를 생활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항상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원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도를 행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는 것이죠. 지감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조식을 행하여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금촉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원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죠. 하느님께서 내 심장도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느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자선구자 항제인호가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신 것이죠. 자선구자 항제인호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 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왜 모십니까?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을 바르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새 법을 힘써 행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나의 삶을 하느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어도 내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물결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도해도 한백음께서 들어주시나? 한백음께서 내 생각을 잡아주시나? 한백음께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나? 한백음께서 내 몸을 지켜주시나? 어디 있어? 한백음이 어디 보여? 한백음의 말씀이 어디 들려? 한백음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나? 내가 내 삶을 지키나? 나는 내 심장을 지키고 있나? 나는 내 세포를 관리하고 있나? 나는 내가 쓰는 물건 중에 얼마나 그 물건을 관리하고 지켜나가고 있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쓰는 것도 단순합니다. 내가 가지는 마음, 내가 가지는 생각에 따라서 내 몸이 따라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이 몸을 맞추어 주시니 우리가 이 몸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몸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맞춰 주시지 않으면 이 몸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병들었다, 마비되었다, 이 몸을 쓸 수 없다 라고 하죠. 온몸이 마비되어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던 사람도 그 정신은 멀쩡해서 수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동안 자기 병실에 누가 왔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렇게 병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그 사람이 수년 동안 무엇을 겪었는지, 자신의 가족들이 와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다 이야기하여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몸이 이미 죽었다가 그 죽은 몸이 다시 깨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또 그곳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몸의 주인이, 우리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 삶을 또 내 몸을 바르게 쓰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부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고통을 받는가? 그것은 내 삶을 그 주관자이신 하느님께 부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괴로움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백음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억지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온갖 고통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니 지감, 조식, 금, 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원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내 욕심은 일단 내려놓고 한백음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한백음께 부탁을 드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나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그것조차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부탁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내 삶에 순진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되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몸을 내가 어찌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을 내가 어찌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삽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삶에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또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다 만들어내고 내가 다 이루어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 내가 어찌한다는 그 망령된 생각부터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망령된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그 다음부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심장을 내 마음대로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느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을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느님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억지로 내가 믿음을 세운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를 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빌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 고통을 받아야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수해져야 합니다. 순진하고 착해져서 내 삶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지요. 내가 정말 이 삶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인가?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지 하느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하느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관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것은 그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먼저 깨닫고 하느님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인식하며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을 가라앉히며 항상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부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일을 한백음께 원도하고 한백음께 부탁드려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의 화행 반망즉진 하느님께 늘 부탁드리고 원도하는 삶, 일의 화행을 행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반망즉진의 삶을 추구해 나가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입니다. 발대신기죠.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품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께 순종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이 하느님의 덕 속에서 행복해지고 내 생각이 하느님의 지혜 안에서 밝아지며 내 몸이 하느님의 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여 나가게 되면 하느님의 덕으로 행하고 하느님의 지혜로 행하고 하느님의 힘으로 행하기 때문에 나를 상대하는 이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만나게 되니 나를 대하는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귀하게 보지요.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쓰시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으니 나를 대하는 이들이 하느님처럼 나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심으로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뿐인데 거기서 또 착각하여서 내가 하느님인 양 교만해지면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사특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다 하느님의 은덕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만하고 사특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덕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하느님의 은덕이고 나를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공경하고 받들고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에게 덕을 베풀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가진 돈과 권력으로 그것으로 유세하며 그것으로 교만하고 사특하게 행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주신 은덕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결국 저지르는 짓은 하느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주신 은덕을 흐려버리게 되니 그 사람의 삶은 점점 천함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덕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원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도라고 하는 것은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